오늘도 참 귀한 하루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늘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귀한 하루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자세히 생각하면서 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들 입에 넣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으로서 말과 행동을 늘 주의하여 할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우리의 영적인 형통과 또한 육신의 건강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큰 위기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죽음의 위기나 또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을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고 또 생활비가 없으며 심지어 많은 빚을 지게 되어서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든지, 또는 실직을 당하였다든지, 또 가정의 위기 등등.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든지 한두 번씩은 중요한 위기를 겪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조서 내용을 이제 다 알게 되었고, 조서에 따라서 자신의 민족 전체가 이제 멸망하게 될 위기가 닥쳐왔다는 것을 알고 심히 놀라고 통곡을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모르드게는 조서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이 일이 모두 하만의 음모라는 것과 또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바쳐서 승낙을 얻어냈다는 사실까지 이 모든 일의 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이러한 큰 위기가 닥친 것이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행동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전제적인 왕권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한번 내려진 왕의 조서는 왕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심히 놀라고 자신의 옷을 찢고 애통함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태도입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 시내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대궐 문 앞에까지 도착했습니다. 수산성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하여 함께 얘기하고 함께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2절 말씀에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왕의 조서가 전달된 전국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모르드게와 마찬가지로 심히 놀라고 애통했으며 큰 두려움 가운데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 전체에게 닥친 큰 위기를 당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애통하고 금식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위기의 때에는 그저 잠잠히 기도할 수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우선 가까이에 있는 수산성에 사는 유다인들을 만나서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큰 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며 절규하듯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적인 그런 위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의 영혼이 곤고해서 아주 피곤해진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당장에 에스더에게 이 위기의 상황을 자신이 상세히 설명하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위치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당장에 만나는 것보다 자신이 굵은 베옷을 입고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다는 소식이 에스더의 귀에 들어가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로 하여금 모르드게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굵은 배를 입었다는 것은 굵은 배는 그 죽은 자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입은 사람은 특히 왕궁 내에서 부정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그런 모습이 속히 에스더에게 전달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모르드게의 의도대로 왕궁의 에스더에게 자신의 모습이 전달되어졌습니다. 에스더는 그 소식에 심히 근심하여서 시중드는 내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무슨 일인지 왜 베옷을 입고 있는지 또 그 연고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그가
입을 수 있는 평상복을 보내서 베옷을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보낸 평상복을 입기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유다 민족 전체의 큰 위기임을 에스더에게 알리려 하였던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하여야만 하는 까닭은 에스더는 구중궁궐의 깊은 곳에 거처하고 있어서 나라의 그 정치적인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 상황을 알고 있었을 에스더의 일부 측근들도 에스더가 유다인임을 몰랐기 때문에 유다인 학살 명령이 그녀와 전혀 무관한 줄로 여기고 그녀에게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와 연락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최선책은 에스더로 하여금 자신에게 사람을 보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결국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내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 초본과 하만의 모든 음모를 하닥을 통하여서 에스더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왕에게 나가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구하여 줄 것을 왕에게 간절히 구하도록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에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그런데 에스더의 입장은 매우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왕에게 호출을 자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출을 자주 받지 못하면 왕에게 자신이 나아가서 그 민족을 위해서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다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처지를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11절 말씀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물어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페르시아의 법률상 왕의 호출이 없이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죽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비록 왕비일지라도 그 임의로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만든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왕의 처서로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함으로써 왕이 피살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하수에로 왕의 부친인 그 다리오 왕 때에 궁궐 내에 그 암살 기도자 2명을 적발하여서 죽여서 없앴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2명의 신하를 또 모르드게가 적발해서 고발을 함으로써 그들도 결국 죽게 되었던 일이 에스더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최근 왕의 호출을 받은 일이 이미 30일이나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왕의 그 에스더에 대한 총애가 처음과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자신이 왕비이지만 다른 후궁들과 마찬가지로 왕의 호출을 그냥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하닥을 통해서 이러한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앙적으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13절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다 민족 공동체 전체가 당할 환난 앞에서 개인적으로 피할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비록 왕비로 궁궐 내에 있다고 하지만 이제 하만에 의해서 에스더가 유다인인 것을 밝혀지게 되면 하만이 어떤 방법으로든 에스더를 죽이려 할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한편으로 만약에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어진 언약들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 언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어떠한 환난 중에서도 구원하실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소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에스더 한 개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이 때를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로 하여금 그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할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설득적으로 에스더에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이처럼 목숨을 걸고 궁궐 문 앞에 베옷을 입고 앉아 있으며 그의 강력한 설득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결심을 합니다. 16절 말씀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시녀뿐만 아니고 수산성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과 같이 3일간 금식하며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선포하여 줄 것을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모르드게는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말대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서 금식하며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장 먼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르드게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에 대한 언약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세상의 왕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나 자신을 사용하시고자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닥칠 불이익과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서는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또는 개인적인 죽음 앞에서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화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기꺼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